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 1절에서 4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버려진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며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쁘도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도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하신 중에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이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내가 고난 당하지 않을 때는 쉽게 아멘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가정이 고난 당해 있고 내가 심한 고난에 있을 경우에 쉽게 고개를 끄덕이기 어렵습니다. 근데 고난이 유익이랍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 고난에 있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강하게 됩니다. 고난이 아니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고난으로 우리는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그곳에 임하신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를 다루는 사람을 목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나무를 다루는 그 기술의 단계에 따라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름이 달라지는데 목수, 그 다음에 목공, 그리고 목수의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이제 장인, 그 목수의 장인들 가운데서도 이제 도편수 또는 대목장 그런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대목장은 신응수라고 하는 대목장입니다. 그분이 현대에 지어진 우리나라의 전통 양식의 건축물 대부분을 그분의 손에 의해서 그분이 지은 작품이랍니다. 경복궁의 근정전, 광화문,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얼마 전에 화재로 손실돼서 다시 회복된 숭례문의 복원 책임자가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분과 인터뷰에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왕궁, 또 숭례문 이런 궁전을 지을 때에 어떤 나무를 사용합니까? 그 나무는 적송소나무랍니다. 근데 그 적송소나무도 어디에서 자라야 되냐면 강원도 아주 깊은 산골에 있는 적송소나무라야 적합하답니다. 나이테가 좁고 색이 붉어서 왕궁의 건축물에는 최고랍니다. 우리나라 숭례문을 지을 때 그 나무를 찾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을 강원도 산골에 골짜기들을 헤맸다고 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따뜻한 날씨에서 자란 나무는 나이테가 넓고 그래서 속이 무르고 잘 갈라진답니다. 험한 환경에서 자란 적송은 나이테가 촘촘합니다. 강도도 단단합니다. 그래서 뒤틀림이 없답니다. 그래야 천년을 견딘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도 그렇답니다. 사람도 고난을 겪은 사람, 그 사람이 단단하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한 가지 덧붙였습니다. 신앙인도 그렇습니다. 신앙인도, 교회도 고난을 통과해야, 고난을 이겨내야 사람이 강해지는 것처럼 믿음도 강해지고 교회도 강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 사태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더 단단해지는 기회. 아멘. 어쩌면 우리 교회도 더욱더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는 기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평상시에 새벽 기도를 그렇게 안 나오니까 우리하고는 새벽 기도가 뭐나 보다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기도할 제목이 생기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기도의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열 하루길이면 애굽에 탈출해서 홍해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돌립니까? 40년을 방황하게 합니다. 사실은 40년 방황이란 단어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에 가는데 왜 그게 방황입니까?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40년을 훈련시킵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배웁니까? 애굽의 세속적인 생각, 자기들 의지하며 살았던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을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매일 만나가 내립니다. 하루 분에 만나가 내리죠. 근데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에 나가면 안 되니까 며칠 분이 내려? 이틀 분이 내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식일 날 또 만나를 거두러 갑니까? 안 갑니까? 또 갑니다. 갔더니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 뭘 배우는 거예요? 안식일을 하나님 지키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하는구나. 배우는 거예요. 매일 그들이 하늘을 봅니다. 구름이 있는지 불기둥이 있는지 그것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그걸 보면서 그들이 뭘 배웁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구나. 매일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는 달라요. 홍해를 건널 때는 아직 그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강을 갈라놓고 마른 땅이 되게 한 다음에 건너요. 그러나 요단강은 달라요. 물이 흘러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강물에 들어가요. 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로 강물이 멈추게 돼요. 달라요. 믿음의 수준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 코로나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케 하고 단단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광야를 가면서 겪는 이 코로나의 고난도 나도 모르게 영적 적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는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굴리시면 부르는 거예요. 울게 하시면 우는 겁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견디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상급이 있어요. 아멘?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마지막까지 승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땔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적성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의 사자 우리가 많이 보았던 말씀이에요. 1절, 2절, 3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데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적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뭐 할 것이다? 중수한다는 말이 다시 일으킨다, 다시 세운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데 오래 황폐했던 곳을 쌓고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며 황폐한 성읍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수하시게 될 것이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이 구절과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은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황폐한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사단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요. 우리의 믿음도 무너뜨리고 가정도 무너뜨리고 우리의 건강도 교회도 공동체도 사단은 공격해요. 무너뜨려요. 흐트러뜨려요. 그러나 하나님 무너진 것도 회복케 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싸매시고 무너진 제단도 회복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 어떤 내용이냐면 성경이 몇 권이죠? 성경이 몇 권으로 됐어요? 66권 39, 27 이렇게 오는 거죠. 그렇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39권까지는 이사야서는 구약적인 내용이에요. 구약적인 내용.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형벌, 책망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40장부터 이제 66장까지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어요. 66장까지 나머지는 신약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 가운데 오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이 본문은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의 한 800년 전에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8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그것을 예언하는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또한 어떤 말씀으로 주냐면 바벨론의 포로 잡혀있던 그들을 회복시켜줄 이중적인 예언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 아는 것처럼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성 벽도 무너지고 성 전도 무너지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성이 황폐화됐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다 노예로 끌려가는 바람에 그 성의 사람들이 다 텅 비어 있으니 이제 성 전체가 황폐화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 날이 오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된 것처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이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회복케 하실 거라고 하는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 무너진 것을 다시 쌓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신앙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회복시키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남편의 신앙도 회복시키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는 거 잘 아시죠? 원래 기둥이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의 효용은 지탱과 하중을 견디는 거죠. 그렇죠? 건물이 지탱되도록 그리고 하중을 견디도록. 그래서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모서리에 혹은 중앙에 하중을 견디기 위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한 솔로몬 성전에 보면은 성전 기둥이 앞에 있어요. 중심에 있고 코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둥의 이름을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기둥을 야긴, 왼쪽에 있는 기둥을 보아스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지으면서 야긴이라 보아스라 하신 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성전을 들어다닐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메시지. 오른쪽에 있는 야긴이라고 하는 그 기둥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왼쪽에 있는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교회를 드나들 때마다,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일,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신다. 너희들이 알 수 없는 일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그 기둥을 보면서 그래,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라고 믿음을 갖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다. 알지 못하는 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른쪽 기둥을 보면서, 왼쪽 기둥을 보면서 보아스를 기억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다윗은 그것을 날마다 노래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피할 바위시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됨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킨다, 이 말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이 교회에 약인이 되고 보아스가 되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회 기도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나와서 우리 한번 찬송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할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어디에 했던 찬양이에요? 나의 안에 거하라. 그제 했던 건가? 17일 날 했나? 17일 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숨기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내가 널 도와주니